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죠. 근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죄사함, 죄를 사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 우리가 신앙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라는 말씀을 해요. 빛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빛을 받은 빛의 역할은 뭐냐면 어둠의 권세를 멸하는 거죠.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어둠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 빛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할 때 뭐로 오셨다?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 빛은 그 빛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사된 빛이 아닌 빛 자체, 그래서 참 빛이라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빛이 와서 어떻게 돼?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은 택함받은 백성은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를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 되어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 영접하여 드리니,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믿는 자요 예수를 믿는 자였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빛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7절, 5장이냐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뭐가 됐어? 빛을, 참빛 대신 예수를 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빛 대신 예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요. 죄 가운데 살았어요. 하지만 참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이제 우리는 빛 대신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곧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어둠 속에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둠의 권세가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빛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뭐다?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빛이 되시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만 내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는 자리 잡으려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빛의 자녀답게 사시려면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도록 하는, 내 마음속에 늘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 생각 속에 어둠의 권세가 찾아올 수 없고요. 내 입술로 예수께 감사하며 예수를 찬송할 때 어둠의 말을 하지 않게 되고요. 내 예수의 손잡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어둠의 행동을 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빛을 받으니까 32절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에 이 고난과 싸워서 견뎌낸 건 뭐예요? 이긴 거예요. 내가 고난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다? 빛 대신 예수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빛 대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야만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뒤에 이제 보면 25절이죠. 25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빛을 버리지 말아라.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빛 대신 예수를 버리지 말아라. 빛 대신 예수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빛 대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면 앞에서 말하는 견뎌낸다라고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낸다. 이것을 견뎌냈다는 걸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요게 뭐예요? 요게 빛을, 여기 오늘 그 35절에서 말하는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요게 선한 싸움,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를 내가 모시고 그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은 누구와 싸워? 어둠과 싸우는 거예요. 악의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늘 악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건 여러분 달려가는데 무엇을 향하여 달아갑니까? 여러분이 달려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달려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이 길은 오직 예수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신, 내가 곧 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와 더불어 가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달려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거길 맞췄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사명이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 이걸 끝까지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달려갈 길 마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빛 대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따르며 살아가는,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이르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거기에 이르러야 되고요. 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 이게 달려갈 길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일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변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약간 약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믿음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인데 이러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꼭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하라? 빛을 받은 후에 많은 큰 고난의 큰 싸움도 견뎠던 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전에 내가 그랬지,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지, 그 이겼던 일들을 기억해내자 그 말이에요. 다윗은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걸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입에서 물고 가는 양을 뺏었다잖아요. 혹여라도 그 사자나 곰이 자기를 해하려고 덤벼들면 수염을 잡아 내동댕이 쳤다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기 때문인 경험을 그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고도 그렇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곧 믿음이 되어 골리앗을 향하여서도 물맷돌 들고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까? 이기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 성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먼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내게 있는 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더 강하게 하면서 날마다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확실할 때 어떤 고난도 이기고 어떤 시련도 이기는 거예요. 욥이 그런 거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잖아요. 마귀들이 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거기 틈에 마귀가 와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종 욥을 유의해 봤냐고. 그러면서 그를 자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 욥, 하나님의 자랑하실 만한 그 욥이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마귀에게 시험할 것을 허락하시면서 지켜보실 것 아니에요? 지켜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쁘셨겠는가 그 말이에요. 욥을 지켜보면서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 말이죠. 오늘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했으면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알아. 욥기서 23장 10절이잖아요.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갈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도 그 길을 또 얘기하지만 욥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인생의 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하는 길이 있어. 하나님이 기대하는 길. 이 길을 걸어갈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달려라시니 내가 승부같이 내가 나올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예비하는 길은 그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힘들어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 결과적으로 이 믿음의 승리자의 자리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지. 이게 욥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난도 그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 고난을 만나는 건 두 가지 고난이잖아. 하나는 영적인 고난이요, 하나는 육체적 고난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든지 간에 크게 나눈 두 가지요. 영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 근데 그 두 가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그것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이겨내지 못한 패배자의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핑계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는 자기의 정당성을 말하고자 하는 핑계거리만 찾아내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적 육체적으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핑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핑계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 능력, 말씀, 기도,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적으로 싸움을 승리해가고 세상적인 환경도 마찬가지.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코로나가 왔다 가고 뭐가 왔다 가고 힘들어도 그것을 핑계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음을 믿고 그걸 헤쳐나가려고 싸우려고 헤쳐나가려고 힘쓰는 이러한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것 승리하시고 형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공통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책망도 칭찬도 하시는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적인 흐름이 아무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려니까 뭐가 필요해?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게 하는 비결이 뭐냐? 예수가 내 안에 있도록 하는 거.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어 내가 승리하는데 그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도록 하는 게 뭐냐?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다 외이잖아요. 한번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요,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서 그 빛으로 모든 어둠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 소망, 사랑.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이 세 가지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빛 대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이게 그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믿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했잖아.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가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영접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거기다가 그분이 빛 대신 예수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 길이요. 그리고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준 그분을 나도 사랑합니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게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고 말이에요. 확신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려니까 믿음, 소망, 사랑 여기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34절을 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거든. 이 고난을 견딘 거예요. 이게 앞에 말한 고난을 견디는 견딤이 소유를 빼앗기고 또 갇힌 자를 동정해주고 이런 일들을 겪었단 말이거든요. 왜 그걸 기쁨으로 당했냐? 고난인데, 힘든 일인데 이걸 기쁨으로 당했대. 기쁨으로 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고 내가 뺏기고 지금 힘들어지고 고난당하지만 이것보다 더 영구한 소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거처죠.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상급과 면류관이 있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소망 중에 바라볼 때,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견디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돼요. 기쁨으로. 지난주에 바울과 실라 우리 말씀을 주일날 나눴었잖아요. 저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저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착고가 채워져 있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는 참빛 대신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내 안에 빛이 없는데 어디 가서 빛을 발하며 어디 가서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삶의 현장에는 언제나 빛 대신 예수가 계셔서 그 빛을 발하고 그 빛 가운데 누리는 기쁨을 나누어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뭐다?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그 담대함의 결과가 뭐라? 상이라는 거예요. 상.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떻게 돼? 8절에 이제 후로는, 즉 선한 싸움 싸워서 이겼어.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지켰어요. 그 후로는요, 이긴 거예요. 이긴 자, 견디고 이긴 후로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담대함을 버리지 않은 결과는요,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거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을 의의 면류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은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그날이 어떤 날? 내가 최후 승리한 날, 내가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서는 날, 빛 대신 예수를 모시고 살다가 직접 그분 앞에 서는 날, 그날이에요. 그날에 주께서 내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려있을 의의 면류관 여러분에게 씌워주시려고, 여러분이 그 앞에 서는 날 여러분에게 씌워주시려고 그 의의 면류관을 손에 들고 계신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만이 아니라 뭐래요?
그 내게만이 아니라 뭐다?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이게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내게만이 아니고, 바울 나에게만이 아니고, 그 뒤에 말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래.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의의 면류관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우리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까도 찬양 불렀죠? 그날까지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또 믿음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담대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큰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데, 왜 인내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약속한 게 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거기에 몸을 거쳐요, 면류관이고 상급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그 약속한 것을 그대로 내가 뭐라고 표현해?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받기 위함이다. 그러면 받기 위함이라는 주시니가 있어. 이 주시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인내한 자. 인내가 뭐예요? 앞에서 말한 견딘 거예요. 선한 싸움은 싸워 이긴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는 그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성령의 열매 중에도 인내가 있듯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욥하면 인내잖아요. 욥하면 인내야, 인내. 견딘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끝까지 견디는 게 뭐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날이 이루어, 주님 그날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하시고 견디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견디고 담대함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도 마찬가지야. 이 인내는 어디서 온다? 믿음, 소망,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공부할 때 책상 앞에 잘 써붙이는 글귀, 성공, 인내, 뭐 이런 거 써붙이지 않아요? 열심, 막 뭐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세상의 생활도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내하지 못하는 게 무엇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냐면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시간표를 갖고 살려고 하니까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시간표에 맞춰만 살려고 그래. 내 시간표.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내 시간, 내가 정한 시간에 응답이 와야 돼.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셔도 내가 원할 때 도움을 주셔야 돼. 모든 게 다 내 시간에 맞춰져 있어. 내 시간에 맞춰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되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 포기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 됐어요? 내일 될 수도 있잖아. 내일 만약에 안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날 될 수도 있잖아.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나눈 얘기지만은 유지선 집사님 아까 예물 드렸던데 어디 있어? 방송 저기에 유지선 집사님이요, 정연이 때문에 참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6살인데 정연이에게는 평생이요. 정연이에게는 6살 사는 동안 평생 동안 항생제라는 약을 먹고 살았어요. 약을 먹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난 부흥회 때 자녀를 위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그동안 계속 먹어야만 됐던 그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엄마의 입장에서는 몇 년을 기도한 거요? 6년을 기도한 거요. 정연이 입장에서는요, 평생을 기도한 거예요. 결과는 응답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한 시간표 때문에 실망도 하고 내가 정한 시간 때문에 여러분 염려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대신 그걸 뭘로 기다린다? 그게 인내인데요. 이게 기다림, 인내, 견뎌냄 이건데요. 담대함. 오늘 본문에 표현된 단어들이에요. 그것은 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까지 특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뭐야? 내가 행한 후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 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힘들고 이 어려운 가정 속에 있는데 이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말이에요. 무엇일까? 이것을 자꾸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이 고난이 빨리 없어지는 건데, 내가 바라는 것이 이 고난이 나에게 사라지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뜻 이루어지길 저는 원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닥쳐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 이 고난을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와 더불어 아멘들 안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기도여야 된다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떠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내게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려 저들을 멸하시는 권세가 있음에도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예수님처럼 그 힘든 고난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과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걸 부활이라 하고 회복이라 하고 새 생명, 거듭남,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견뎌내시고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짐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큰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그 십자가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었어요. 네, 맞아요. 채찍 맞아요. 못 박혀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야 돼요. 오죽하면 지고 갈 수 없어. 지나가는 사람, 구려낸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짊어지고 갔겠어요. 힘든 일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 훗날 그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한 결과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7절 그러잖아.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여. 예수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속히.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벌써 2000년이네.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 지났어.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 오는 거잖아. 이러다 안 오시는 건 아닌가? 왜? 짧은 생각 속에서 내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속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영이 다가와서 내가 예수다 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의 홀랑홀랑 넘어가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혹과 시간의 개념 속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오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주님 속히 오실 거예요. 속히.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이 되면 창문을 열며 주님, 이 낮에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오시렵니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를 드리며 시작했대요. 저녁에는 잠자리 들 때면 오늘 이 밤 주님 오시렵니까? 라고 또 그 주님 앞에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잠자리에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날마다 그랬대요. 날마다. 그 삶이 소망의 삶이요, 그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내 시간표에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는 여러분에게 응답을 갖고 오시고, 여러분들에게 상급과 면류관 가지고 오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안과 자유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 오늘 밤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길 바라고,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거기에 뭐라 하냐? 나의 의인은이라는 표현을 해서 나의 의인.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아멘대로 사시란 말이에요. 이게 의인의 삶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요. 그래서 찬송가 384장 가사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왜? 믿음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알고 계시오, 보고 계시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 결과는 형통이요, 번성이요, 강성함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뒷걸음질치지 말란 말이요. 안 된다 못한다 그러지 말란 말이요.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무서워 도망쳤답니다. 이게 사울왕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인정받았던 다윗은 어떻게 믿음으로 싸우러 나아가잖아요. 물러나는 게 아니라 싸우러 나아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을 끄고 기도하잖아요. 성전으로 찾아가잖아요. 다니엘 사자굴로 들어가잖아요. 친구들 풀무법 속에 들어가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이기세요. 여러 가지 상황들 이기세요. 그 이기는 힘은 믿음, 소망, 사랑이요.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39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이거잖아요. 이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결과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게 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고 번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